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가스불은 끄고 나오셨는지요? 우리 항상 서로 점검해줘야 됩니다. 장동건, 원빈이라는 그 꽃미남 배우들이 출연했었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요, 장동건이 내가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동생을 먼저 보내요. 근데 50년이 지나도 형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 영화 말리에 그 치열했었던 전쟁의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그 앞에서 동생이 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치열한 전투 속에서 형이 내가 반드시 돌아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있으라고. 그리고 동생이 와가지고 형을 기다렸는데 50년 동안 형의 소식이 없다가 그 유골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그 소지품에 자기가 예전에 형한테 줬었던 그 만년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왜 안 돌아옵니까? 정말 이 형은 그 영화상에서 보면 가족을 위해서 끔찍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생을 정말 아껴요. 동생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성실해요. 그가 약속을 했는데 못 돌아왔어요. 돌아는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현실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그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한 이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근데 그 약속을 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사망에서도 살아나셔서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그 메시아가 안 와요. 아니 5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병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는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냐? 우리를 잊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찰나에 저 갈릴리 변방에서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가 단순히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 표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기로 한 약속,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도요, 의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를 하느냐? 봐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질병이 있던 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다라는 거, 이것이 곧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들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말씀을 잘하실 거예요. 은혜로운 그 말씀. 근데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그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18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거기에 가가지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대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했었던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 앞절에 보면은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막 예수님을 쫓아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반응이 이겁니다. 아니, 베드로도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왜 그거 있잖아요. 무슨 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묻은 개도.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갈릴리예요. 나사렛이에요. 우리가 남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반응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분을 내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들은요, 아직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를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든다 생각해서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너희에게 말씀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곧 임했다. 뭐야? 너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사르밧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 나아만만 치유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들처럼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생각하는 거. 뭐라고? 우리가 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신적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감히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죠? 에이, 내가 다시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나 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알거든요. 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거든요. 그동안 강팍할 대로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헬렌 켈러, 그가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부유했습니다. 가정교사를 도와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정도로 부모의 재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재를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미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은요,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가정교사들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설리반은요, 설리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본인도 버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설리반이 했었던 건 먼저 가르치고 좋은 말로써 이렇게 교재를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가나다라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 교육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안식일에 가르칩니다. 또 말씀을 붓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써 그들이 치유되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을 그냥 떠났다라고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더욱더 큰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생각했는데, 우리를 버렸다 생각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평안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권세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갈릴리에서예요. 원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중심된, 문화의 중심, 정치의 중심, 모든 거의 중심된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축복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히 말씀으로써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단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이 없기에 유리방황하고 헤매다가 사단의 노름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사단의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귀신이 날뛰어요.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거룩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듣기 좋은 말씀을 그 입 다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단이 증거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백성이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사단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더러운 입으로써 증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요, 시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해요.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 시구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 시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던지죠? 막 공이 막 땅에 패대기 치는 사람도 있고, 얼마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똑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똑바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선수들처럼 160km, 150km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시구를 해요? 시구는요, 잘 던지는 사람이 시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이 시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가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말이 어눌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좀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자녀인 사람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요, 속이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바르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그 말을 이상하게 비틉니다.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거든요. 더러운 자거든요. 이 귀신의 말로써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맞다 할지라도, 지금은 맞아도 얼마든지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 귀신입니다. 그 옛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던 독일의 시틀러의 연설은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가 한번 연설하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혹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카리스마로 그 백성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막 선동했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했었을 때요, 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독일 국민들에게 듣기에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다가 그 시틀러를 지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틀러 자신의 나라를, 제국을, 우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온 유럽이 파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맞다 할지라도 세상의 말은 끝까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고 처음과 나중이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점 볼 때요, 기가 막힙니다. 귀신들도 잘 맞춰요. 귀신같이 맞춰요. 어떻게 맞히는지. 그런데요, 그 말에 혹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귀신에게 매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이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이성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귀신에게만 물어봐요. 이 귀신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에 귀신이 전하는 말을 닫습니다.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비록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서 변화시킨 그들로 인하여 증거되어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줘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어떤 복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거 귀신이 한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전해요. 귀신이 말하는 걸 듣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야, 제 부모도 모르는 종교 아니냐. 어떻게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낳아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종교 아니냐.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아예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신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종교예요. 심지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걱정이 됐냐? 자기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맡기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고 네가 잘 봉양해라.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요, 부모에 대한 그 자신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면서 가셨어요.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종교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 오해해서 아니 다 버리고 오라면서요. 그건 복음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모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모의 병을 치유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근심 걱정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함으로 인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나갔는데 항상 걱정될 거 아닙니까? 내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편찮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장모의 병을 낫게 해줘요. 근데 낫게 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 손을 얹습니다. 일일이 손을 얹어요. 40절에 보면은요, 해질적에 각색 벽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사실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항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 주부의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을 치료할 때요, 그냥 불쌍한 사람 능력자가 옛다 하면서 접선하듯이 한 번쯤 병 나아라 이게 아니에요. 친히 우리의 그 아픔을 당신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사실 가능해요. 말씀만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신의 몸으로서 친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감사,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주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자기가 책임져 주시고 자기 몸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나아간 거예요. 재난 문자가 오네요.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의 능력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으하지 않았을 때 더 큰 가르침으로,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떤 장면까지 나오느냐?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점점 능력 있게 나아가요. 왜 그러느냐? 복음의 능력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땐 참 좋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 같지가 않아. 아니요. 복음은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오늘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에 제대로 붙들려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풍성해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요. 이 병 고침, 특히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도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에는요, 이상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병 고침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아팠던 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목발 짚고 왔다가 그냥 걸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 예전에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허리 때문에 누워 있었던 분이 일어나가지고 걸어갔었던 거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왜 요즘엔 안 그러느냐? 처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쓰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홍해가 갈라집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애굽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이 정도 돼야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은 어떤 것까지 하느냐?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안내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요즘에 안 일어납니까? 아니, 그 기적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 말씀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병고침에 신기하고 또 이 병고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신이 나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일일이 다 안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잡아요. 아니, 우리 아직 못 고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다 고쳐줄게. 다 와라.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쫙 쓴 다음에 하나하나씩 막 안수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아니, 내가 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것이다 하고 떠나요.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1999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방영한 MBC 드라마 허준이라고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안 보신 거예요? 도대체 1999년에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청률 64.8%입니다. 이걸 안 본 거예요? 봤어요? 이게 64부작인데요. 23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어제 다시 찾아봤어요. 23화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허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자기 스승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와 함께 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느 마을에 환자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의원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과거 시험 본다고 다 갑니다. 근데 허준은 안 가요. 이 사람들 다 치유해줘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과거 시험을 못 봅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아니, 허준도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이 치유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치유받고 건강하게 근육질이 있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천국 가야죠. 구원을 이루어야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그들의 병을 치유한 건 그들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치유됨을 통해서 영혼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동의보감이나 이런 거 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이 밝을 때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이걸로서 그냥 끝내요.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그는 너무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쁜 일로 인하여 내가 왜 이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많은 일을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뜻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떠납니다.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묵묵하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지금도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울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적 용어의 셈족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께한다라는 것이 이 관계적 용어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후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고 감당하고, 죽음은 당신이 몸소 체험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죄악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다른 이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만 허락된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증거함으로 그 증거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광주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